설교의 제목은 믿음, 답을 몰라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두의 제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아주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간혹 동네 아이들을 따라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물론 시즌이 있었죠. 부활주일 다가올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시즌입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큰 잔치가 있고 또 어김없이 우리가 즐겨하던 간식들이라든가 이러저러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 이유는 옛날에도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연보 때문입니다. 연보란 건 뭔지 아시죠? 헌금 때문이었어요. 선생님이 연보돈을 가져온 사람들 다 내라 해가지고 보는 앞에서 그 연보돈을 출석부에 이 기재를 합니다. 나중에 상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이제는 압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그때 상처가 많이 됐습니다.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6남매를 가지고 넉넉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것질 하는 것도 부족한데 연보돈을 가져간다는 거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체면 때문에 한두 번은 가져갔지만은 그 10원, 5원, 1원 이것이 굉장히 아까워서 못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교회도 돈 없으면 쪽팔려서 못 다니겠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중고등학교 때 주위의 친구들이 교회를 가자고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때 내리에 스쳐 각인되었던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시지 않고 교회에 몸을 담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끌려서 고참에게 교회를 몇 번 가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생활하는 도중에 계속 나갔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대학에 돌아와서 복학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리더가 저보다 2년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실하게 기독교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많은 것이 변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죽고 난 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죽음이란 것을 이제는 조금은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 옛날에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은 제 어릴 때 굉장히 작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의미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한 7, 8살쯤 됐겠죠. 저희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렀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5일장인지 7일장인지 그렇게 치렀습니다. 어머님이 일손 도운다고 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나면은 그 집에서 이제 배추 부치기에 있는 것들을 한지에 싸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오시면 우리는 또 즐겁게 저녁 간식으로 먹으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례식 날 상녀가 나가는데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정말 꽃상녀를 만들어서 또 호상이라고 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는 의미에서 상녀꾼들이 많았습니다. 상녀가 나갈 때 되면은 상두꾼이라 해가지고 상녀 앞에 올라타거나 또 앞장서서 종을 흔들거나 또는 수건을 흔들거나 하면서 상녀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상녀를 맨 상녀꾼들은 뒤따르면서 후렴 구절을 넣죠. 저희 이 지역에서는 보통은 그런 어떤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앞에서 이 상두꾼이 이야기하면 뒤에서는 어허야, 어기여차. 뭐 그런 어떤 추임새를 넣었어요. 어하넘차, 어허야. 이런 어떤, 근데 그게 굉장히 구슬프게 들렸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상녀 앞에는 그 만장이라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비단이라든가 종이로 해가지고 긴 장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살아있을 때의 공적이라든가 그를 이렇게 칭송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을 잘 아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이렇게 써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유지였기 때문에 그런지 아마 그 만장이 한 20-30개는 되었다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한참 길게 이렇게 줄이 늘어선 걸 봤어요. 그것이 바람에 펄럭이며 가면서 그 상두꾼의 그 소리를, 상여 소리를 듣고 그리고 뒤따르는 그 유족들의 굵은 제복을 하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하늘을 못 쳐다본다 가지고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던 모습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제가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깨고 나니까 뭐 불빛 하나 없는 그런 캄캄한 밤이었고 물론 가족들이 같이 자는 방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굉장히 무서움이 다가오면서 죽고 난 뒤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캄캄해질 것인가라는 거,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와 헤어져야 된단 말인가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잠이 들지 못하고 거기서 훌쩍훌쩍 울게 되었어요.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그렇게 나한테 왜 우냐고 물어요. 이 아닌 밤중에 혼국깨라고 이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울고 있다니까 이상하다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죽게 되면 어떻게 돼? 난 너무 무서워. 이렇게 캄캄한데 내가 가면 어떡해? 엄마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어?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한 걸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저를 갖다 옆으로 끌어당기더니 꼭 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아는데 우리는 나중에 빛 가운데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날 거야. 그 나라는 가면 슬픔이 없는 나라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어서 결국 거기서 어머니 팔베개 베고 누워 잤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이 납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뭘 알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신앙은 제가 잘 알았거든요. 미신적인 불교도였어요. 생각나면 가끔 절에도 갔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꼭 점을 치거나 무당굿도 우리 집에서 몇 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특색이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란 말과 빛이란 말과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에 제가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는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팽개쳐놓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가정은 쉽지 않았지만은 이 종교 저 종교 이렇게 깊이는 들어가지 않았어도 조금 공부도 해보고 관심도 가지고 알아보고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만은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굉장히 풀어야 될, 제가 우리 학생들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3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Who I am 이라는 거죠. 나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겁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냥 굴러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내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숙제로 남겨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What is our problem? 우리의 문제는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 이러저러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식 문제만 잘 풀리면 우리 집은 완전히 행복할 거야, 해피할 거야 라지만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관계성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어떤 직장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였고요.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 영적인 문제, 거듭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 인생에 안식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What should we do?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좀 철학적인 질문이지만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더라도 설교를 듣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질문 던지는.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거,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어떤 그런 신앙은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해서 어떤 환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면 흔들려서 뽑히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죠.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답을 얻고 싶은데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명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본문을 놓고도 수많은 목사님이 다르게 설교를 해버리잖아요. 정답은 뭘까라는 거예요. 이 답을 갖다가 시원하게 우리가 좀 안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을까요? 어떤 데는 답을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답을 알고 출발하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누구에게 끌려가지고 교회에 몸담았다가 그 조직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구를 따라갔다가 우연찮게 내가 볼 때는 그냥 한번 가보지 뭐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뭔가 강력하게 나를 붙드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야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란 것은 답을 모르더라도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월호 이야기만 하면 굉장히 마음이 슬퍼지잖아요. 물론 이번에도 인천에서 고깃배 사건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이런 문제를 놓고서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사랑이신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 어린 아이들이 그중에도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는 너무 힘겨워요. 미국에서 2001년에 9.11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물론 빈 라덴이라는 그 알카이다 세력에 분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의 정신 속에서 세계 최고의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런 나라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다면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면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분들이 많았어요. 캘리포니아 썬밸리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담당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주간에 9.12 사태에 일어난 주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미혹과 거짓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버젓이 펼쳐집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불편하여 실상을 또렷이 보고 싶지 않지만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어야 되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게 설교의 요지였어요.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선하신 그분이 왜 이걸 우리한테 이걸 일어나도록 만드셨냐, 방조하셨냐, 방관하셨냐 라는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왜 나는 아직 살아있는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하라고 설교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침묵하심에 대해서는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대답하실 때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딱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왜 이런 고통이 가시지 않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어왔는데 왜 이 문제가 명쾌한 답이 없이 질질 끌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되지? 라는 어떤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어떤 데는 시험을 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싫은 적도 있고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 적도 있고요.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란 것은 답을 붙들고 답을 얻었기에, 내가 충분히 이해했기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곧 멸망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로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로서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저들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모르게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답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들을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저 아수르, 잔인하기로 그지없는 저 아수르,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저 아수르를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수르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아수르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쭉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나중에 이 요나가 할 수 없이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내서 이제 니느웨로 마지못해 갑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돌아다녀야 될 그런 큰 성읍이었는데 하룻길만 갔어요. 말씀을 건성으로 전했다는 거죠. 3일 길을 가면서 외쳐야 되는데 하룻길을 이렇게 대충 이 백성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는 척만 해야 되니까, 하룻길 달리면서 너희들 회개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건성으로 전하고, 결국은 뭡니까? 언덕에 올라가서 박능쿨 밑에서 이제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다는 거죠. 통쾌하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들 우리를 괴롭혔어, 한번 혼나봐라, 이런 어떤 보복 심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비해서 그 땅볕에 요나가 멀리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요.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야단났죠. 하나님이 멸망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 이튿날 박능쿨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박능쿨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들어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 4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장 10절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11절에서 끝났어요. 제가 생각할 땐 12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2절은 뭡니까? 요나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다르게는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 또 없어요.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릅니다. 어쨌든 찜찜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강요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답을 주셔도 요나가 듣지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 말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는 뭡니까? 완고했어요, 요나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셨다는 게 여기에서 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요. 요나가 쓰임받았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겁니다. 만약에 요나를 불러가지고 너는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서 이 민족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래서 네가 좀 수고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거기 가서 네가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해결시켜서 뭐 하겠다. 이렇게 알려줬더라면은 요나가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길을 갔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요나는 그때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안 해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알려주어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수용하지를 못해요. 어쩌면 알려주시는데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흘려듣거나 일부러 그것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가기 전에 이제 천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러 왔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두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18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들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됐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답을 주셔도 우리가 받지 못할 뿐더러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욥이란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고 정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죠. 동방에 이런 의인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습니다. 새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라면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욥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느냐, 오히려 너희들의 정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논쟁을 계속합니다.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욥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욥기 38장 1절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욥에게. 그러면서 말씀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욥에게 하는 말이 무지한 말로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었니? 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과 네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과 네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거는 네 생각을 오히려 어둡게 했잖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40장까지 계속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깨달아 알겠거든 말해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 위에 띄웠는지, 주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낙타가 아기를 새끼를 어떻게 베고 낳는지, 악어가 어떻게 먹을 것을 먹고,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그 모든 것들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 때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자기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라면서 세 친구에게 욥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은 제물을 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은 사탄이 와서 불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은 정직하고 믿음에서 떠날 자가 아니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였습니까? 욥이 더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더 커지기를 원했어요. 더 깊어지기를 원했어요. 더 상승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욥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재물,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관계성, 자기의 지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그런 신앙의 어떤 행태들,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라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욥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족도요, 떠나도 다 죽고요, 아내도 떠나게 되었고요, 모든 재물도 다 없어지고요, 관계성도 끊어지고 다 그렇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질병까지 얻게 되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철저히 내려놓게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해 주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 이 고백. 옛날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이 신앙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세 친구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려. 이 수소 7과 순양 7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결국은 욥을 어느 위치까지 올립니까?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리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더 커지기를 원했고, 더 넓어지기를 원했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그가 가진 의로움 때문에, 그가 가진 지위 때문에, 그가 가진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문에 이까지 올릴 수가 없어요. 욥에게 가가지고 이 말씀을 설득했다면 욥이가 좋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내 자식들 다 죽더라도, 내 재물 없어지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산다, 내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경우는 믿음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믿음을. 답을 손에 딱 쥐고 다 알고 가는 길이라면 참 쉽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이유는 뭡니까? 그 가는 길목마다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요. 이미 알고 있다면 인간은 교만해져요. 절대 교만해지고 자기 생각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것을 리젝트,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변질시켜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모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제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8번째로.
들에 있다가 형들이 다 사무엘 앞에 갔는데 왕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이상 없느냐 하니까 막내가 말째가 있나이다 하니까 불러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자이다 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때 당시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더라면 수용했을까요?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앞으로 말이야 왕으로 기름 부으면 이제 사울에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위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너는 쫓겨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광야에 도망다니다가 13년을 견뎌야 돼.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브레셋에 망명해야 되고 미친 채 돼야 되고 못 먹고 떠돌 때도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면은 다윗이 좋습니다. 내가 달게 받죠. 그렇게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해답을 갖다가 다 알려준다고 쉽게 오케이, 예,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라고 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개념을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개념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띠를 띠고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가고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렇게 설명을 다 해주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베드로가 따라왔겠습니까? 나중에 제자가 된 뒤에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게 뭐였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해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12제자 중에 수제자이기 때문에 영의정 자리는 다 떼놓은 당상이겠지. 당연히 내 거겠지 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 다 설명해 준들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답을 알고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충분히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설득시켜 주셔야만이 우리가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답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정답이에요. 너무 엄청난 것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것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질문은 던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답을 얻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시험에 들지 마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작동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이름도 제대로 없었고 성도 몰랐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조지 워싱턴이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림을 땄지 않습니까? 주인집 아들을 갖다가 책가방을 날라주다가 어깨너머로 워낙 똑똑이기 때문에 그런지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농학 박사까지 되었고 그리고 그 남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바치겠다 해가지고 목화에 전염병이 들어서 목화 농사가 망치니까 대타로서 그 땅콩을 심으면 잘 되는 걸 알고 땅콩을 심도록 권유했죠. 땅콩이 풍년이 들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팔로가 없어서 결국은 땅콩밭에서 땅콩이 썩어나가는 형편이 됐죠. 그럴 때 그 농민들이 땅콩 박사 카버에게 와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었더니 이렇게 돼서 우리 먹고 살지도 못한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자기는 선한 일로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처럼 자책감도 들고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땅콩 한 줌을 쥐어 들고 그 포플러 나무 숲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막 그냥 삿대질을 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땅콩 박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질문이 너무 크다. 너에게 맞는 질문을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두 번째 던진 질문이 뭡니까? 왜 그러면 이 복잡한 인생을 만들어서 고생시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아직도 너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너무 큰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카버 박사가 다시금 이야기해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땅콩을 있으니까 그러면 탁 내면서 그럼 왜 이 골치 아픈 땅콩을 쥐어서 이 속 썩이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것이 너에게 맞는 질문이다. 땅콩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 음성을 듣죠. 그리고 땅콩을 들고 실험실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끓이고 쪼개가지고 이러저러하게 분석도 해보고 해가지고 결국 300여 개의 많은 이 제품을 만들어내서 화장품도 만들어냈고요, 약품도 만들어내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오히려 땅콩 재배하는 농가에게 엄청난 수입을 보장해줬고요. 자기는 그 특허를 하나도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 다 공개해버렸던 그런 훌륭한 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던지는 질문에 우리가 지금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너무 큰 질문을 던져가지고 왜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그 수준을 보고 대답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 짓겠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전부 알고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는 내게 필요한 믿음이 뭔가? 내가 필요한 믿음, 그게 오늘 하루치의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한 날 족한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믿음,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써먹지도 못할 믿음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하루 살아갈 때 그 한 줌의 믿음이라도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10년 뒤, 20년 뒤를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일주일 후도 어떤 일이 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서 내가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답을 몰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될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너무 큰 질문이라면 그냥 유보하세요. 성경이 있으니까 믿어라.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잠시 내려놓고 그냥 오늘 필요한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필요한 믿음을 따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24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 실패한 믿음이에요. 오늘 하루에 믿음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또 승리해서 정말 그 믿음을 쌓아서 결국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갔고요, 다윗도 동일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하루치의 믿음을 쌓아갔더니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여 쓰신 건 아니에요. 그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믿음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가 수용도 못할 그 질문을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왜 나에게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 맞습니까? 어쩌면 그 질문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믿음에서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내 발의 등인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은 옮기지 않습니다. 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 가운데도 내게 맞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얻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문제가 왜 그런지를 내가 알고 바르게 이것을 갖다 대처해 나가고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놀라운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끝까지 붙드시고 오늘 또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